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정말 예수님인가 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아주 잘 요약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본문은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얻는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어떻게 그 생명의 빛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따라갈 수 있고요, 행복을 따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 이 믿음의 놀라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 확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확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내적인 변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성령의 변화가 풍성하게 내 삶에 어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정말 열매로 내 삶에 나타남으로 인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실히 변화된 믿음을 한 단어로 그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그분이 나에게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 되셔서 정말 그분이 귀한 것을 그분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마치 배설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높은 학벌과 집안 배경과 높은 지식과 신앙 훈련과 재물 모든 가진 것들이 이 땅에서 모든 소중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설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소중한 가치들이 변질되어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 너무 가치가 없는 마치 배설물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한 그런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정말 그분을 사고 싶은 어떤 그런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유 중에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집도 귀하고요, 차도 귀하고요, 통장 잔고도 귀하고, 내 직업도 귀하고,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를 통틀어서 정말 그 귀한 것에 1000배, 10,000배가량 되는 그런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내가 정말 어떤 밭을 발견했는데, 밭을 이제 보았는데, 밭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헐값으로 땅을 샀는데요, 그 땅 안에 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사고 보니까 유전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비해서, 그 땅의 가치에 비해서 유전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마치 이런 비유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소나 키우고 농작물이나 키우는 그런 밭도 소중하죠. 그런데 그 안에 유전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가치를 믿음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그런 비유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은 가치를 발견해야 나의 소중한 것들이 마치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가치를 통틀어서 1000배, 10,000배 그렇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들이 배설물같이 느껴져야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이 믿음이 중요하죠? 정말 이 때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대로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모든 소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배설물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구원받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의 본질이지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어떤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이런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내가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삶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정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정하는데 보통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 주위에 보면은 그 아이 때문에 정말 밴쿠버로 이민 오시는, 캐나다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로 그렇게 떠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결정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의 소중한 어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배설물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말, 이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떠난 롯과 이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의 사이에 어떤 소유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소, 양 이런 것들을 먹여야 되는데 목초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넘치도록 축복한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축을 키울 그런 목초지가 필요했는데
이제 분쟁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나머지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의 어떤 이 땅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귀했습니까? 양과 소와 어떤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땅이 재산의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나는 그냥 그 나머지를 택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어떤 그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넉넉하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입니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믿음의 정점에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쌉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제단이 있는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가죠.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손에 그냥 버린 것이죠.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소중한 아들을 그냥 번제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아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소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상황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소중했던 그 아들이 마치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설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삶과 죽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때요,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예수님을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그 보화를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인,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소중한 보물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그 생명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요. 많이 정말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소중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 안에서 그런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데, 주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 안에서 소중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정말 그 놀라운 주님,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면요, 그 주님을 소유하면, 그 주님을 얻으면요, 그 주님 안에 내가 발견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 발견할 수 있는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의 전부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간절히 구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